저도 몇 달 전에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살을 빼기가 결심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7개월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물론 이제 저희 선배 사역자분들은 뭐 5년, 6년 이렇게 훨씬 더 지나셨지만,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몸무게 변화가 조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전라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3kg를 이제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방 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배둘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옹벽, 여리고 옹벽이 쳐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2kg가 또 쪄서 조금 심각한 단계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 4kg 정도는 어떻게든 했는데 3kg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보고자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교회는 나는 1도 교회는 천독하니까 열심히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봉사해야지, 여러 가지 선한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해봐야지 했을 때 이렇게 잘 되시던가요? 아마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한계가 찾아올 때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대선배였던 사도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바울 안에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수하였던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잘 알고 있었지만요, 육신의 죄의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되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죠.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의존합니다. 그로부터 영양분을 받고요, 가지는 가지 자체가 길든지 두껍든지 튼튼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접붙여진 포도나무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지로서는 최선이 뭘까요? 그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리모델링이 된 것이 아니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날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길거리 전도를 하고 토요일날에는 MG 전도라고 해서 이렇게 부스를 해놓고 거기에서 아이들,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죠.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상외로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봤거나 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이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적게는 20명, 그리고 많게는 한 40여 명의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친구도 한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고 또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퍼센테이지로는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상당수의 친구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고 뭐 죄 이런 것도 저는 죄 안 졌는데요, 한 번도 안 져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친구가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에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자랑을 하자면요, 저번 주에 새 친구가 왔고 이번 주에도 새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도 새 친구 한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티를 내는 이유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꼭 사실 박질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박질철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를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로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지역에 또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